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활절이 되면 날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떡 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부활절 날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제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고, 또 이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부활절 날 되면 저 문을 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채로 뚜벅뚜벅 걸어올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생략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부활절 날 새벽 예배를 다 드렸죠. 그래서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큰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은 뭐예요?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죽으러 오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그러한 이야기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나흘 만에. 여러분, 중동은 굉장히 덥죠. 덥다는 것은 뭐냐면 시체가 금방 썩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처럼 땅을 파고 이렇게 무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동굴에다가 하니까 더 빨리 시체가 부패가 될 수밖에 없죠. 이미 막 물이 나고 냄새가 나고 부패가 심히 진행된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그 호령 소리와 함께 우리는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들림받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의 독자가 있는데 이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죠. 또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 수많은 시체들이 그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는데 그 엘리사의 뼈와 다짜 그 죽었던 시체들이 막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가 독자가 죽고 나니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시다가 이제 그 행렬을 멈추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100으로 잡는다면 죽음의 스트레스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스트레스 수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승진에서 누락이 되거나 좌천을 할 때 한 49 정도, 그죠? 49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때는 한 65%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결혼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혼할 때 한 5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뭐 준비할 게 많고 또 정리할 게 많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 아들을 결혼시킬 때 스트레스가 있는데 딸을 보낼 때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스트레스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에 의하면 딸을 보낼 때 스트레스가 더 많대요.
뭐 준비할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 딸을 보낼 때는 한 50일 정도, 아들을 볼 때는 48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네요. 본인이 이혼할 때는 76 정도의 스트레스, 이혼이 결혼할 때보다 스트레스가 더 큰 거죠.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거나 또 별거할 때 스트레스는, 자녀는 한 70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근데 죽음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들이 죽거나 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근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스트레스 지수는 92에서 97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그분도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죽었다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혹시 죽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조롱할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그 사망을 통해 우리 인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마귀는 결국은 그 사망 가운데에 사망,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그 사망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부활, 그리고 현재의 부활, 그리고 미래의 부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거에 이미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과거형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한 거와 같은 거예요. 부활한 거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거듭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 태어난 거죠. 이런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두 번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 고통하는 그 죽음, 이것이 바로 두 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니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다 컸는데 그때 적어도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냐.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거든요. 이스라엘 공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국회의원들 그 후보자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거듭남이?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거듭남을 이해 못해. 아무리 많이 살았어도,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해. 나다날처럼.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거. 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허디슨 테일러가 이제 내지 중국의 마을마다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던 한 청년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신자가 몇 년이 걸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가 몇 년이 걸려야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램프에 심지가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빛을 발할까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램프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저거 켜고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오면 코가 시커멓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휘발유나 이런 거 놓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심지에다가 불을 킨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램프에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할까요?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맞죠? 불이 붙으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디슨 테일러가 그의 청년의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깨닫는 그 순간, 불이 붙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의 빛이 타오르게 된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목사가 됐는데도 거듭나지 않아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가 나중에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됐는데도 거듭남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 감리교가 얼마나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두 번째로는 현재 날마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죽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날마다 산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상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거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같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그 병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 그것을 통하여 나 예수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은 뭐예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틀을 더 기다려서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것이죠. 여긴 뭔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틀을 지나고 나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갈라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베다니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다, 가야 된다. 가서 이제 나사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종합하면 이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체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해오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요.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고통, 때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숨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런 고통 속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바닷가에 여러분 파도를 보세요. 파도가 밀려오고 이제 끝나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을 넘어야 되고, 이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또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날마다 부활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런 평가를 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정도면 저 사람은 이제 나 못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 뭐가 있다, 저 사람 뒤에 뭐가 있나,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믿으면 벌써 다른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고통 중에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계획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찬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작은 고통, 큰 고통이 없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 큰 고통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작은 죽음, 큰 죽음은 없어요. 죽는 것은 다 슬픔인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작은 부활, 큰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부활이고 그것이 다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나중에 살아나죠. 다 같이 읽읍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베다니하고 예루살렘께 그 거리는 한 5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km 정도밖에 안 돼요. 붙어 있는 거죠.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죽음은 아픔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 상영된 레미제라블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봤는데 장발장 이야기를 재해석해가지고 너무 멋있게 뮤지컬을 만들고 그리고 영화했는데 얼마나 거작인지 몰라.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든 원작자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진정으로 우리가 멋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코스트 힐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냐면 100명의 성도들을 자원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100를 줍니다. 90일 동안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세 가지 지침을 내렸어요. 첫 번째,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둘째, 돈을 어디에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실 것 같은 곳에 사용하세요. 셋째, 90일 뒤에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전교인 앞에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100불이면은요 한 12만 원 정도 되죠. 지금 뭐 환율이 그 정도 될 겁니다. 12만 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작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10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90일 동안 이것을 열심히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마을 회관에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복음적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또한 자기 이웃 중에 아기를 유산한 슬픔에 빠져있는 산모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 그 유학생, 신학생을 그 12만 원을 이렇게 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하려고 사용을 했어요. 90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전국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방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돈을 썼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 100명이 90일 동안 $100를 썼는데 이
90일 동안 영양받은 사람이 25만 명이나 됐다 그래요. 25만 명. 그리고 나중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요. 참 좋은 일 합니다. 그러면서 후원을 했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5만 달러가 들어왔대요.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 돈이 12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대요. 사람들은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사실은 교회가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사회봉사, 그럼 구제, 이게 프로테지를 내보면요, 교회가 70%를 감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든 그 종교 기관에서 나머지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70%를 감당해요. 근데 성경이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것 뿐이지요. 교회가 사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야. 그래 때로는 교회마다 이런 하늘나라 프로젝트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OK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죠. 벌써 우리가 23회가 됐어요. 23회. OK 운동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한다고 쫓겨났어요. 용산역에서. 왜 사람들 모이게 하냐? 그러면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 그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훌륭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날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작은 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의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미래의 영원한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가 사는 마을로 이제 싹 들어갔더니 이 소문을 그 오누이 마르다가 들었어요. 그럼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잠겨 집에 있고 마르다는 얼른 뛰어와서 이제 마을로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막 이야기합니다. 좀 일찍 오시죠.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음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이틀 더 유할 때 이 마르다가 보냈거든요, 자기 하인을. 그래서 우리 나사로 오빠가 죽게 됐으니 빨리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이틀 동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가슴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예수님만 오면,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좀 오시면 되는데 왜 안 오셨을까? 이렇게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이유는 왜냐?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죽어야 살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나사로는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참 소망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고백을 잘했죠? 예수님하고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뭐라 그래 말해요?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많이 하죠. 신앙 고백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실제적인 믿음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통계를 내보세요. 대부분 다 이단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건 크리스찬 투데이가 조사를 한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는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명성교회에서도요, 거의 다 음성 판정이 다 났고요. 그죠? 금방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조사해 보세요.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코로나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너무 멋있게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은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아멘입니까? 마르다도 그래요. 마르다도 아멘!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네. 그래요.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마지막 때 설교 요즘에 계속 시리즈로 듣고 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사갈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늘나라의 성공보다는 이 땅의 성공을 더 추구하게 된다면 그거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쓸 것을 준비하는 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가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인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상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세요?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썩어 문드러졌어요. 불가능해요. 자연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고백은 멋있게 해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공갈빵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갈빵 여러분 아세요? 네, 공갈빵 저도 먹어봤어요. 공갈빵. 공갈빵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저는 모를 때 이 공갈빵을 와 이거 굉장히 크네. 그래서 한 입을 탁 베어버렸더니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이유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 제자들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음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40절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4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살아날,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그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7전8기의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 부활은 누가 받습니까? 미래 부활은 끝까지 주님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갑신정변이라는 것은 개화파와 보수파, 그죠? 수구파. 그러니까 대원군이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개화를 하자. 이제 그래갖고 개화를 해서 우리도 좀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이것과 서로 막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드와 아펜젤로 두 청년이 부활절 아침에 배를 타고 인천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저게 인천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우리가 저럴 때 저 젊은 청년,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저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저 젊은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것도 부활절 아침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거기 보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언더드와 아펜젤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들은 부활의 영광이 이 조선 땅에 비춰질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갑신정변 같은 그런 회오리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이데올로기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몰라요. 다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언더드와 아펜젤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 그 어린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이 땅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물어가는 조선의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들이 외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전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후렴 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오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그 언젠가 주님 다시 옵니다 아멘 지다시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